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이 귀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남다른 예리한 통찰력, 영적 안목뿐만 아니라 세련된 표현으로 당시의 안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은 부두엘의 아들 유다의 선지자 요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그 놀라운 심판자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요엘이 이 본문의 메시지를 선포할 당시의 배경은 BC 830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것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의 가슴 터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오듯이 바로 바벨론의 그 엄청난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그들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비극의 현장을 고스란하게 예언적 말씀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비극을 당하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이켜 오라고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선지자 요엘 입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 말씀의 대주제가 됩니다. 오늘 요엘은 그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자를 찾으셔서 돌이켜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고 범죄한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덧입혀서 위대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엘이 활동할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암흑했습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기는 되었는데 6년간 왕위 찬탈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왕 요아스를 세우고 가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시점이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바알의 제단을 헐고 우상의 제단을 틉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 성전을 섬길 성직자를 따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또한 도덕적인 타락을 질타하면서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영적 회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심판 대신 긍휼과 자비로 은혜 베푸실 희망과 소망의 꿈을 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복을 기대하며 선지자 요엘이 도전하는 메시지는 요엘서 1장 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제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큰 어려움 없이 풍족함에 취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 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함과 그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이 이제 끝이 날 심판이 그들 앞에 다가왔다고 전하는 요엘 선지자가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로 이제 다시 그들이 경험할 재앙은 요엘서 1장 2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늙은 자들아 경험 있고 지도력 있고 남다른 은혜를 있고
남다른 영적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면서 또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아, 아니 그러한 지위에 없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너희의 날에 너희 이전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그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은 이 요해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자연의 재앙, 그 자연의 재앙을 통해 다가올 느부갓네살 왕이 앞장세운 바벨론의 군사들의 그 위협을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그러한 위협 속에 이 나라를 지켜왔고 여전히 그러한 위험 속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서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한번 들어가며 지난 반년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드린 후에 남은 반년, 아니 남은 생에 믿음 안에 거룩한 은혜 회복의 도전의 말씀을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을 통해 그 민족에게 전했던 재앙적 심판은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고 남긴 것 황충이가 먹었다. 지난 주간 세밀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심판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될 때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는 온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인 요엘서 1장 7절 하나님의 축복한 포도나무가 메라이지고 그 포도 무화과 나무가 말갛게 벗겨져서 그 가지까지 하얗게 죽어버리는데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심지어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 그가 일찍 죽음으로 그의 슬픔을 애곡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다. 여호와께 수정드는 제사장은 드디어 예배가 끊어져 버린 성전에서 슬피 울며 탄식함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들, 축복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 축복의 상징인 포도나무가 말갛게 시들어 버려서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으니 그들 손으로 예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에 아무런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로 인하여 뒤늦게 성전을 섬기는 지키는 제사장들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해를 통해 선포하는 이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니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수없는 선지자들은 고스란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모두가 다 자기 옳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가장 옳고 가장 똑똑한 자기 오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영적 상태, 삶의 모습이 지금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야 한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너희 조상들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심판은 바로 너희 살아생전에 경험하게 될 심판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늙은이들, 지하 고하를 목란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오만하고 거만한 그들부터 땅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 듣고 들으라고 지금 요엘을 통해 선포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도전하는 요엘의 말씀은 우리의 귀가 복돼서 들을 수 있는 걸 들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무엇이 들려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입고 사는지, 과연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읽혀지고 성경을 들을 때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려와서 여러분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되는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해서 혹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에게 다시 말합니다.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가 울어라. 이에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기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 속에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깨워야 하고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죄악에 깊이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있다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자기 오만과 교만에서 겸손으로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발치 앞에 다가왔는데도 깊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내 영혼이 아닌지를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이 깨워야 될 영혼들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엄청난 진노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위해서 요엘은 이렇게 외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울어라. 포도주를 마치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족에 빠져있는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 왜냐? 곧 입에 들어와 찾는 그 단 포도주, 더 좋은 것들이 다 끝날 때가 심판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어서 1장 8절에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바벨론이 포로로 들어와 전쟁터로 나간 젊은이들이 다 죽고 죽어갈 때 곳곳에 통곡하며 우는 여인들의 그 울음소리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기 전에 미리 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끌어짐으로 여호와께 수종하는 제사장들의 슬피 울어야 될 것이다. 11절에 농부들은 곡하게 될 것이고 굵은 배로 13절에 슬피 울게 되고 너희도 울어야 될 것이다. 1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될 때가 된 줄로 깨달으라고 외칩니다. 선지자 요엘은 자연재앙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애곡하며 슬피 울어야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4, 12절 하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왜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심판 재앙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예비한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 요엘의 이 간절한 외침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말씀으로 전해오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는 곧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그런 고난과 그런 위기를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으로 이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수없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정된 시간에 하나하나 예를 들 수 없지만 여러분 기억 속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그 아름다운 은혜를 회복하고 그 아름다운 꿈을 꾸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3절 이렇게 외칩니다. 요엘을 통해서 시온의 자녀들아, 즉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구체적인 축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가 적당할 때 이른 비가 적당한 양이 주어지는 게 그들은 축복인 줄 삶을 통해 깨닫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았던 대한민국 백성들, 비가 안 오면 누구에게 구할지 몰라도 기후제를 지날 때가 옛날이었지만 어느 날 수자원 공사가 물을 잘 관리해서 가뭄이 없이 흉년이 없었던 때가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할 때 비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이민족의 오만과 교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감사하기는커녕 지금까지 내가 건강에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자녀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이킨 믿음의 사명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의 은혜의 때와 같이 예전 같을 것이다. 그 결과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 항충이,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혼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전에 잃어버린 거, 내가 이전에 손해본 거, 내가 이전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던 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횟수대로 그 양대로 계산해서 보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단순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할 때 너희 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6절 27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게 되면서 그런 너희들을 영원히 수치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소련이 러시아가 되고 중국은 여전히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일본의 그 간사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북한은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미사일을 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유명한 외교하는 사람이 있어서 천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런 중에도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아니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나라로 세워가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가슴을 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당당하게 여겨가면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높이시고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감격 속에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에서 수치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저주의 메뚜기 떼들은 북쪽으로 불러보내시고 남은 자는 동편과 서편에 바다에 몰아넣고 메마른 땅에는 싹이 다시 나고 나무에 열매가 다시 맺히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 풍년이 들게 하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장독에는 포도주가 넘치게 될 것은 엄청난 소망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 물질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앙 때문에 고통당한 횟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게 되는데, 그 너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장래 일에 관심이 없고 오락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장래 일에 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 매일매일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 벗어나서 나이는 들었지만 육체는 노쇠하지만 새로운 꿈을, 삶의 새로운 의미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생각을 소중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치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치매 걸리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성령의 충만함에 꿈꾸는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움켜쥐어야 내게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쌓아놔야 내가 영원토록 누릴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꿈꿔야 될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도전할 때 하나님이 도와서 이루어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성령의 약속이었어요. 800년 전에 약속한 이 약속이요,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그때 약속한 성령이다. 그들에게만 약속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된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약속된 능력을 사모해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 이 놀라운 꿈을 다시 꾸면서 세상 속에 묻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당하게 일어서는, 남은 반년을 그렇게 성공하면 남은 생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